일체 모든 생명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같이 하기를 바라면서 광명기너노 마모가와이로자나 마무두라 많이 받으마 지바라 뿌라 받을 다야후 아모카바이로자나 마무두라 많이 받으마 지바라 뿌라 받을 다야후 마모카 바이로자나 무드라 받으마 뿌라 받을 다야후. 앞에 있는 법요집 책을 덮으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이 자자한구로, 무슨 원성이 자자하냐면은 법문이 길다는 둥, 뭐 어쩌다는 둥,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법문이 길고 짧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는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 안에서 흥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재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고, 그 가운데는 조금 길고 지루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 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부처님을 보고자 한다면은 법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대두되고 하는 것들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아는 자, 불교를 아는 것이고 또 진리를 아는 것이고 부처님을 아는 것이다. 나를 보고자 하는 자, 부처님을 보고자 하는 자, 불법을 알아야 될 것이며 이해해야 될 것이며, 그래서 듣는 것, 문, 사,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닦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의 체계가 되겠습니다. 듣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더라도, 짜증나더라도, 지겹더라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누누이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법문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운명이고 숙명이고 팔자고업이다 보니까 이를테면은 내가 빚을 안 져야 된다라는 차원 안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들은 뭐냐면 추석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은 추석의 의미,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의미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의미를 모르고 행위하는 자는 소위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행위의 내용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용이 소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적인 지식체계, 지적인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의식이나 행위가 상당히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내용을 보면 의미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용을 낱낱이 헤쳐 보면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들으시고요. 네, 제가 요즘 폼 클렌징을 써요. 비누를 안 쓰고. 폼 클렌징이 선물이 많이 돌아가지고 어쨌든 나눠주고 이제 남다 보니까 제가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봐주시면 땡큐, 아리가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스님은 피부 관리를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다들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빨래비누로 세수를 하기도 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뭐 저기 목욕은 당연한 것이고, 뭐 비누라고 생긴 것이 있으면 아무 것이나 그냥 복보면 되고 말고 뭐 이 정도로. 그러면 스님은 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고와서 피부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특별한 것은 별로 비결이 없어요. 바세린 정도나 리베아, 바세린 요 두 가지 바릅니다. 그러니까 피부 좋아지려면 리베아, 바세린을 바르시고 그리고
비싼 돈 쓰지 않기 바랍니다. 마음이 고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운 피부를 가진 스님을 좀 바라봐 주시면 땡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추석의 내용을 헤쳐보면서 의미를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은 감사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2대 명절은 설과 추석 이렇게 나눠집니다. 설은 새해가 시작되면서 액마기의 내용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날리기라던가 또 뭐 달집 태우기라던가, 이것은 1월 정월, 그러니까 초하루에서부터 정월 보름까지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에서 정월 보름까지 행해지는 모든 여러분들이 민속 뭐 이렇게 의식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액마기를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연날리기도 애군을 날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달집 태우기나 이런 것은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액을 올해에 올 수 있는 액을 전부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기타 등등의 민속 의식들이 전부 액마기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액마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21세기에 무슨 뭐 액마기가 어디에 있고 무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액이 뭐 막아지기를 하느냐 어쩌느냐 그렇게 자꾸 투덜거리고 의문을 품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간절하면은 그것이 삶의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뭐 간단합니다. 돈 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서울대학교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체가 의심조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것 중에 2가지. 하나는 네 마음에 있는 대로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의심이 어떻게 보이냐? 하나는 사탄, 뭐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의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대로 우아하고 품위 있고 지적이고 핸섬하고 섹시하고 멋있고 하는 스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동일한 나를 여러분들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달리 보이게 돼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님만 그러냐? 일체 모든 것이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무지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팩트로 바라보지 않고 왜곡돼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중생. 그리고 그 중생은 그래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자기 안에 투영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를테면은 저 촛불이 우아하고 품이 있느냐, 저 촛불이 신성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 촛불은 신성하고 우아하고 품이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촛불을 켰을 때, 영가를 위해 촛불을 켰을 때 우아하고 품이 있고 신성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뭐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를테면은 여기에 무슨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건 우상숭배야, 뭐 사탄들이 하는 짓이야라고 한다면 저 촛불은 사탄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의 사실을 왜곡해서 중생은 바라본다. 이걸 무지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전부 일체 중생이 모두 하나도 예외 없이 지 업대로 바라본다, 왜곡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팩트를 못 본다, 진리를 못 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인과는 업에서부터 비롯된다, 무지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체심조의 하나고, 따라서 하세요. 일체유심조. 네, 그 의미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은 마음이 간절하면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인간은 우주에서부터 비롯됐어요. 그래서 법신 니꼬로 중생, 심불급 중생, 시사무차별. 심 마음과 심불급 중생, 중생과 부처는 차별이 없다. 이거 이해를 못하는데, 부처를 우주라고 그래요. 우주, 법신. 그렇습니다. 중생은 여기에 있는 중생입니다. 그리고 마음. 이것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이 어디서 비롯됐는가라고 보면은
우주 가운데서 빅뱅이 생겨나고 빅뱅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은하계가 만들어지면서 은하계 안에 여러 가지 요인 인자, 근본 에너지 인자들이 있는 것이고 인자들이 화합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내가 영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주에서 비롯됐다. 이것은 어디서 비롯됐나? 이거 어디서 비롯됐어요? 우주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주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어디서 비롯됐어요? 이건 어디서 비롯됐어요? 전부 우주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주 법신과 나 인간이라고 하는 거 분리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별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 안에서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것이다. 주식 하면은 주식에 무지를 다하면 폭망하는 것이고 주식에 지혜를 다하면은 간절한 마음이 대박이 터지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일체이심조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초의 액마기 길게 가는데 액마기를 왜 하느냐? 하지마.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누가 무슨 뭐 하라고 막 자꾸 권했어요. 하지 마요. 그러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가지고는 언젠가는 싹이 터서 드러나는 열매가 되는 그 인과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그 화를 피할 수 있는 힘도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업을 안 진 사람, 하지 않을 사람 또 한 가지 뭐냐면 완성을 이룬 사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하지 않아도 뭐 그냥 상관없는 사람은 짓밟자 지가 알아서 그냥 지은 대로 받고자 하는 이런 사람, 무지한 사람. 이런 거예요. 액마기에게 엉뚱한 대로 간다. 설은 액마기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추석은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나중에 이 감사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요. 그런데 추석이나 설은 음력입니다. 음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봐요. 재미없으니까. 천지신명, 1월 성신. 내가 잘하면 또 이제 저기 무당으로 갈지 몰라. 한때는 내가 저기 성당 신부로 가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별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또 목사로 가려고 했는데 스님 목사하고 좀 비슷하다고 찬불가도 하고 뭐 하니까 목사 같다고. 그래서 목사로 가면 내가 어떻게 좀 팔자가 필까 해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이제 무당 쪽을 좀 생각하고 있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괜찮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요. 천지신명, 1월 성신. 이런 건데요. 뭔 얘기냐면 1월 성신이에요. 그러니까 1은 태양이고 월은 달이고 성신은 성신 다 이게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신명, 천지에 있는 신명과 더불어 그 내용을 채우고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무속에서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 무속은 뭡니까? 소위 그 세련되지 않은 정형화되지 않은 고급 종교가 아닌 소위 그 민중의 종교, 토속의 종교, 원초적 종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고급스럽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태양과 달과 별들이 또 우주가 하나의 신성이 있다라고 바라본 거예요. 그것을 좀 고급화해가지고 여호와 하느님이니 알라니 불교로 말하면 뭐예요? 법신이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게 내용이 좀 깊이 들어가면 철학이 다르죠. 철학의 내용이 다르죠. 자, 그런 겁니다. 개신교는 철학도 없고요. 신학만 있습니다. 이게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개신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사고를 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믿음, 오직 구원. 그러니까 사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철학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무슨 기독교 철학, 뭐 신학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신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철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불교는 철학입니다. 어쨌든 간에 문사수 들어서 사고해라 철학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그 보면은 1월 성신,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출발은 사실은 태양과 달과 별들을 대상으로 한 신앙, 원초적 신앙에서 비롯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이것이 좀 더 세련되고 정형화된 것이 오늘날 고등종교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태양, 그만 다 왔다 갔다 하세요. 태양,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련되고 우아하고 품이 있고 이런 종교라고 하는 소위 개신교나 뭐 캐톨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종교의 근원이 된 게 뭐냐라고 보면은 태양신앙입니다. 태양신앙. 뭐 이제 이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불교 안에서도 태양신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얘기했던 광명진언,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광명진언 마모카바이노 자나마하무두라마니 바드마 쯔바라 뿌라마들 다야후 홀커니. 한 번 더. 아모카바이노 자나마무두라마니 바드마 쯔바라 뿌라마들 다야후. 진언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스님이 얘기를 한다고 본다면은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바이로차나가 뭐냐면 대일열애예요. 대일열애. 그러니까 큰 태양의 열애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태양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우리 삶 가운데 부처님의 가피로 태양과 같은 그런 부처님의 가피로 우리의 어둠 액난을 장애를 소멸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는 진언이 광명진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로차나가 주인공인데 바이로차나를 해석을 하면 대일 태양과 같은 그런 부처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요. 그래서 태양신앙이 기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석은 이제 달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신앙과 달신앙이 축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 별자리를 보고 뭐 신앙하는 것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다른 저희 달신앙을 바탕으로 이제 하는 명절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상식적으로 알아둬요. 1월 1일 즉각 나와야지. 1월 1일 아이고 무식하기를 설날,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3월 3일은 삼진날. 아이 무식하다고 또 무식하다고 했다고 또 뭐라고 저기 원망하지 말아요. 별 수 없이 무식한 건 무식한 것이고, 무식한 것이 유식한 것이 아니니까네. 1월, 그러니까 양의 수가 겹치는 날은 길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기리는 겁니다. 그걸 명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1일은 설날이고, 3월 3일은 삼진날이고, 5월 5일은 단오고, 7월 7일은 칠석이고, 9월 9일은 중구절, 중양절, 그렇습니다. 이게 음력을 바탕으로, 달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달신앙은 이를테면 생산, 답, 이렇게 풍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인데, 태양이 모든 걸 양육한다고 한다면 태양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을 남자 양의 기운으로 본다면 달은 여자 음의 기운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음의 기운, 달이 뭐예요? 차고 기울잖아요. 차고 기울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이를테면은 여자가 임신을 하고 생산을 하고, 생산하면은 배가 어떻게 돼요? 애 낳고 나면 배가 처지지. 쏙 들어가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쪼그라드는 거예요. 다시 또 차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 풍요를 얘기하는 것이 음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 달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달신앙이 왜 나왔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고급화되기 전에 우리는 달이라든가 태양이 미친 영향이 은채 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신앙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만 저 휴대폰 보고 이제 금방 끝날 테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기 고급스러운 정보를 전달하는 스님이 많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명절 1월 1일, 3월 3일 음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음력을 왜 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한 절기를 보완하는 농사짓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썼던, 그러니까 태양 24절기, 절기라는 것이 나눈다는 것이고 기운을 나눈다는 거예요. 기운은 우주의 기운인데 우주의 기운이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기운이잖아요. 기운이 더운 것이 보이지도 않고 추운 것도 보이지도 않고 쌀쌀한 것이 보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기운이 있는 거 분명하잖아요. 기운이 있어요. 스님은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지금 정력이 딸려가지고 그냥 그래요. 이제 맛이 갔어. 근데 기운이 없는데 이제 부처님 앞에만 서면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만 나가면 홀태홀태가 어메 죽겠네, 어메 죽겠네. 환절기인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프대야. 이제 그래요. 기운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의 기운을 나눈 것이 이제 절기가 되는 것인데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의 변화를 중심으로 나눈 게 24절기가 되는 거예요. 입춘에서부터 뭐 대설까지. 24가지로 나눈 겁니다.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음력을 보완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어쨌든 얘기하려면 복잡하고. 그래서 보면 24절기는 음력 기준 아니에요. 양력입니다. 양력이라는 건 태양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해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음력이라는 것은 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다. 그걸 같이 쓰는 데 있어서 피 보는 집단이 있는데 따라서 하세요. 불교. 음력, 양력을 같이 쓰니까 이 골치 아파요. 뭔 얘기냐면은 요즘 애들은 음력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불교는 전통적으로 전부 제일은 뭐냐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업장을 선멸하기를 기원하고 마음을 닦는 그 모여서 법회하는 불공들이는 그 제일이라고 하는 거 전부 음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음력이라는 것은 쓰이지 않고 있는데 음력을 바탕으로 해서 모여라 기도하자 하니까 안 와. 왜 안 와? 다 양력 기준으로 하고 또 일정이 다 이제 양력 기준으로 돼 있고 또 뭡니까? 주중에는 어디 가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되거나 계모임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와. 그럼 주말이라도 와야 되죠. 주말은 주일 기준이 양력이에요. 양력. 그러니까 주일은 또 왜 안 오냐면은 불교 안에서 주일 개념이 별로 거의 없죠. 없으니까 일요일 날 회의 스님이 모여서 법회하자. 응? 절에도 일요일마다 가? 우리 할매 보니까 무슨 부처님 오신 날에만 가던디? 음력에 가던디? 그런단 말이에요. 사입이 아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자도 주말에 대한 주일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또 안 와. 그러니까 음력은 사용을 안 하고 다 바빠서 안 오고 직장 다니라고 안 오고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안 오고 일요일 개념이 없어서 안 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오고 저래도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곤란해요. 그래서 불교가 존폐이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주일 개념을 충실히 했던 다른 종교들은 안 오면 처벌받는다고 하니까 오는 것이고 이게 다릅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다르다. 다른 종교는 주말에 가면 왜 이렇게 그냥 바글바글 모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은 안 가면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불교는 안 오면 처벌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할게. 제가. 부처님이 안 했으니까 제가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또 없는 말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소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 와도 벌 받지는 않아. 대신 니들이 마음을 안 닦으면 인과가 따라. 수행이라는 것은 지속 반복 규칙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루틴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수행이라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루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루틴 없이 네 가고 싶어서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래가지고 네가 복을 바꿨냐, 네 업을 닦았냐, 네 마음을 닦았냐, 네가 변화하겠냐, 네 삶이 변하겠냐, 네 미래가 변하겠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도 벌 받는다는 얘기보다는 약해. 그러니까 안 오는 것이죠.
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는 건 주일 개념이고 벌 받는다고 그래서 가는 것이고, 절은 불자는 많은데 1년에 3번 그것도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자가 수치상으로 많다고 하는데 절에 와보면은 없어요. 자, 그래서 피 보는 것은 이제 불교다라고 하는 것인데, 스님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음력, 양력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같이 혼용을 해서 지금 불교가 쓰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음력으로 했을 때 가장 큰 명절은 설과 일테면 추석이다. 추석은 감사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감사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추석 그 이전에 추석에 먹는 음식 뭐예요? 1번 갈비, 그 다음에 2번 술, 3번 과일, 4번 대표적인 거, 4번 송편. 꼭 추석에 먹는 음식 뭐예요? 절기 음식, 송편이죠. 그러면 송편인데요. 송편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달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중추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큽니다. 그런데 거기는 송편을 먹는 게 아니고 월병 들어봤을 거예요. 월병. 달 모양입니다. 달월자. 그러니까 한자 그대로 하면 달과자라는 뜻입니다. 월병. 그래서 중국은 뇌물이 횡행하는데 이렇게 돈으로 주는 뇌물 빼놓고 뇌물을 뭐 주냐면 월병이나 차나 마오타이주 이 3가지로 이제 그 뇌물을 주기도 합니다. 월병이 작은 것만 있고 싼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커가지고 내용에 막 그 아주 고급스러운 뭐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아주 비싼 뭐 1000만 원 단위 월병도 있고 그래요. 이걸 뇌물로 막 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왜 찌그러진 송편이고 거기는 왜 보름달에 월병이냐라고 하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중국은요, 중국의 종교하면 대표적으로 유교, 도교, 불교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차지하고 중국의 대표적인 유교나 도교는 현세 중심, 현세 지향적 종교예요. 내세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교, 여러분들이 지금 유교하면 제사하면 유교니까 유교는 내세를 위한 종교구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교는 충효, 정치 이념으로 사용됐고 이를테면 네가 잘 살려면은 임금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세 중심의 이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가 없어. 내세가. 유교의 내세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별반 내용이 없고 다만 제사 지내야 되고 제사를 왜 음식을 차려놓고 뭐 3년상을 해야 되고 지청을 차려놓고 음식을 줘야 되냐. 지금 현재 여기서 살고 있다는 의미예요. 내세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은 안 해서 그렇지만 우리 때만 하더라 돌아가시면 지청 차려놓고 아니면은 있는 집은 뒤에 사당이 있어요. 사당에 기억 안 나죠? 난리가 없지. 사당이 없었으니까. 있는 집에서나 있었다니까. 없는 집은 지청 차려놓고 천에다가 하얀 천에다 지청 차려놓고 음식을 조석으로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현세 중심이에요. 내세가 없으니까. 내세가 빈약하니까. 유교가 그렇습니다. 도교는 뭐냐면 신선되자는 거야. 사는 것이 영원히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서 영원히 살자라고 하는 게 개신교, 캐도릭 뭐 이렇게 이것이고요. 사는 이 현세에서 영원히 살자라고 하는 것이 도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선되겠다고 산으로 깊이 들어가 가지고 뭘 닦으면 신선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현세 중심의 이념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간단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 민족적 특성이 있어요. 중국 사람 민족적 특성은 전부 내세 중심이 아니고 현세 중심이에요. 현세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잘 먹고 잘 살자. 니나노 얼씨구나 절씨구나. 이런 거 현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월병 얘기가 나왔잖아요. 월병이 보름달이잖아. 보름달 꽉 찬 달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욕심은요. 이게 민족성입니다.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 욕심은 현세 중심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벌 수 있으면 왕창 벌어야 되고 먹을 거 있으면 왕창 먹어야 되고 정말 왕창 먹습니다. 잔뜩 차려놓고 처먹도 못할 걸 잔뜩 차려놓고 그냥 입만 맛보고 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들 외국 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중국 사람들의 패션은 정말 난해해. 어떻게 난해하냐면요. 무슨 뭐 루이비통 뭐 이런 티셔츠 배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쫄티 루이비통 티셔츠를 거기다 입어요. 그리고 그런 가방을 들어요. 그리고 두꺼운 금목걸이 체인을 다 해요. 남자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패션을 하고 있어요. 거기 패션의 핵심은 뭐냐면 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금 두르는 사람이고 나 명품 두르는 사람이고 이런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걸 매우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중국 사람은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 장사를 잘해. 장사를. 그래 전 세계 중국인들이 가가지고 상권을 이루는데 차이나 상권, 화교들이 그래서 성공하는 겁니다. 비단장사 왕서방. 그게 성공을 해서 그런 거예요. 성공을 해서 전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한국만 성공을 못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은큼한 부분이 있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속으로는 은큼한 부분이.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내가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런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병 얘기하는데 왜 월병이냐? 욕심이 많아가지고 꽉 찬 보름달을 좋아해요. 근데 보름달 뒤에는 뭐가 있어요? 기우는 게 있잖아요. 왜 기우는 걸 생각하지 않냐면 내세관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 내세관이. 죽은 다음에 뭐 어디로 가는지 뭘 나는 별로 상관이 없어. 이 생에 잘 먹고 잘 써야 돼 하니까 보름달 꽉 찬 달을 좋아해서 월병을 먹어요. 그런데요, 재미없나? 이것만 5분만. 그런데요, 우리는 한국 사람 송편 먹어요. 언뜻 보면 송편은 반절로 찌그러져 있어요. 반절로 찌그러 배가 볼록 나와 있어. 반절로 찌그러져가지고. 그러면 왜 우리도 월병 송편을 먹었냐? 한국 사람은 사고가 달라. DNA 사고가 달라. 한국 사람은 욕심 있게 꽉 차 있는 걸 천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있어도 없는 척하고, 먹어도 안 먹은 척하고, 안 먹어도 먹는 척하고. 그리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삼시세끼 물만 처먹은 양반이 이빨 쑤시고 나와요. 체면 때문에. 체면이 있어요. 응? 노골적으로 돈 좋아하면은, 돈 얘기하면은 천박하다 그래. 한국 사람들은요. 그것이 굉장히 이제 고도의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차원 안에서 나오는 문화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는 의식 수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이라는 것이 송편은 반절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점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잔뜩 욕심 있는 것보다도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고 내세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욕심껏 막 보여지는 것보다 좀 참고 절제하고 양보하고 이런 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반절짜리 송편을 먹고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좀 차오르고 조금 노력하면 차오르고, 그래서 전 세계를 제패한 상권 중에 하나가 위대상권이 있고 화교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한상이 있어. 한상은 왜 제패를 했냐? 성실함. 왜? 반절 차오른 송편이 보름달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노력을 해야 되거든. 내가 지금 반절 있어. 내일을 위해서 노력을 부지런히 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 근면 성실하면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회일스님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양의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1, 3, 5, 7, 9 양의 기운이 있는, 그러니까 양의 숫자 1, 3, 5, 7, 9. 요게 이제 9까지 가면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다시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9 가면은 이제 내일 걱정하는 거.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지만 내 후손은 어떻게 하고 내 세는 어떻게 하고 미래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9는 별로 그렇게 아주 풍요가 주어지는 기운이 있지만 9에 대한 것이 꽉 찬 것에 대해서
일단은 걱정을 좀 하면서 확 안 끌어다녀. 그러니까 구구절, 중구절이 대한민국의 명절로 자리 못 잡은 거예요. 있긴 있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구구절을 환장하는데 그 중양절이라고 양이 막 겹쳤다는 거예요. 환장을 하는데 한국은 왜 중양절, 구구절의 명절이 없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추석처럼 반달 모양. 내일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가늘고 길게 가자. 거기는 먹고 죽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송평과 월병의 차이가 있고, 이것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담고 있고, 내용이라는 것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고. 자,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추석은 감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한다. 인생을 실패한다. 따라서 하세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떡져놓고 시로 엎었다. 그건 아주 100%, 1000%, 1000%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각시가 썩어 빠지게 일하고 온 서방이 돈 벌어서 갖다 주면은 감사해야 되겠어? 감사 안 해야 되겠어? 감사 안 하는 마누라한테 계속 돈을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죠. 각시가 서방을 위해서 약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집안 살림도 잘하고 여기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감사 안 하는 서방은 쫓아내야 되겠어요? 안 쫓아내야 되겠어요? 그냥 쫓아내면 안 돼. 재산을 전부 돌려놓고 쫓아내야 돼. 재산을 돌려놓기까지는 쫓아내면 안 돼요. 요즘 재산이 반반이요. 귀책 사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위자료 2천만 원, 3천만 원 주면은 그냥 끝나. 감사하지 못하면 서방이고 남방이고 다 소용없어. 쫓아내야 돼. 자식놈이 감사할 줄 모르고 한 번 줘, 두 번 줘, 의당이 무슨 자동 인출기인 줄 알고 와가지고 돌라고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 그 자식놈은 왼수여 자식이여. 또 줘야 돼, 안 줘야 돼? 2번까지는 속아. 3번까지 속지 마요. 정말요. 자식의 노예가 아니요, 부모는. 싹둥방머리 없으면은 2번까지는 봐줘. 3번째부터는 과감히 너는 너대로 오지도 말아. 이렇게 해야 돼. 감사할 줄 모르면. 부처님은 어쩔까? 부처님은 감사할 줄 모르면 내가 미워서가 아니고 너는 우주의 이치에 부합되지 않는 거, 순천자, 우주의 이치에 부합되지 않는 거로 너는 인과에 의해서 망하게 돼 있어. 플러스 알파. 신장님이 가만히 안 둬. 신장님이. 나는요, 내가 죄송한 얘기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고 갑니다. 특별기도를 올리잖아요. 특별기도는 좋아서 감사해서 올릴 사람이 많겠어요. 지금 급급하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올리는 사람이 많겠어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 장애를 빨리 극복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요. 이게 95%는 돼. 그러면 풀리고 난 다음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 안 해야 되겠어요? 근데 별반 없다. 내가 거짓말 않고 이거 특별기도에 10만 원인가 긴데 내가 10만 원을 환장해서 그런 게 아니요. 내가 명절에 어제만 하더라도 80만 원을 썼어. 왜냐면 인사 오면 줘야 되니까. 애들은 줘야 좋아하지. 애들 앞에서 법문하겠어 뭐라겠어. 그러니까 어제 저녁 때 생각해 봤더니 10만 원 들어오고 80만 원 나갔더라고. 누가 10만 원 줘서 49진짜지.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와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이거 참으로 어떤 장애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은 투자 중에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그런데 역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잘나면 지가 잘나서 잘되면 지가 잘돼서 그런 것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응? 부처님 탓이고 스님 탓이고 이러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불교를 믿거나 안 믿거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어쨌든 절에 오면은 무조건 나오는 게 뭣도 해주시고 뭣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나도 해주시고 남편도 해주시고 자식도 해주시고 사람도 해주시고 이웃도 해주시고 이것도 좋지만 좋지만 감사해야 돼. 먼저 감사합니다. 내 육신이 지금 삭신이 수신방이야. 내 육신이 이렇게 멀쩡한 것도 감사하고 내 자식이 멀쩡한 것도 감사하고 내 복근역에 밥 들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내 마누라가 뺑덕음에 반은 닮았지만 그래도 나밖에 모르는 거 감사하고 그러면 그 감사가 어디로 가냐? 대상한테 가고 우주에 가고 우주는 뭐라고 해서 법신이라고 했잖아. 법신에게 가고 나한테 하고. 난과천도 있겠습니다.